영분별의 기본 원칙, 미션 코람도 영분별의 기본 원칙 3번. 자, 첫 번째, 우리 영분별, 우리가 그러니까 사실 이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영분별이 안 되어서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죠. 근데 만약에 내가 이 영들이 분별이 된다면 어떻게 말을 해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잘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이쪽으로 보세요. 6강 영성 원리에 입각한 영분별의 기본 원칙. 첫 번째,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그 다음에 오늘 세 번째 이렇게 되겠습니다. 큰 번호는 네 번째인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분별해 보아야 된다. 무릇 지키만 하는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다니엘도 뜻을 정했었다. 이거는 지난주에 했다 싶은데, 그래서 이 마음을 분별해 볼 때 여러분이 우리가 이게 내 마음이 평안하냐 불안하냐, 어떤 일이든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이 마음에 불안한 요소, 흔들리는 요소가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확신은 곧 평안을 동반하게 되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잘 분별이 될 수 있게. 요한복음 14: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거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마음이 평안하냐 불안하냐. 두 번째, 그 마음이 진실하냐 정직하냐. 진실하냐 정직, 이걸 잘 여러분 구별하셔야 돼요. 시편 15편 2절 한번 볼까요? 자, 시편 15편 2절을 한번 보게 되면요,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해야 된다. 이것이 영분별의 기준, 마음을 분별해 봐야 되는 그 두 번째, 진실하냐 정직하냐 그렇지 아니하냐, 이거를 잘 구분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낸다. 예수님은 그러셨죠, 마태복음에. 그래서 그 마음이, 내 마음판이 지금 선함을 가지고 있냐 아니면 악함을 가지고 있냐. 대적은 악함이죠. 근데 선한 마음을 항상 우리 여러분이 온유함을 또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온유한 마음. 그러니까 이런 선한 마음 상태를 내가 유지하고 있냐, 아니면 악한 마음,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뭐 질투하는 등등등, 이런 그 누가 들어봐도 그런 죄악이라 할 수 있는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냐, 이걸 잘 구분해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마음 상태가 깨끗하냐 아니면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냐,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 그 마음을 분별해 봐야 되니까 이 마음을 뜯어 봐야 돼요. 따라서 내 마음을 뜯어 봐야 된다. 뜯어 봐야 돼요. 자기 마음을 뜯어 보라니까 어찌 뜯습니까? 뭐 볼티기를 다 뜯어야 되겠습니까? 마음을 뜯어버려요. 마음을. 왜 시편 기자가 무려 지키만 하는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마음이 흔들리면 이게 안 되겠죠, 그죠?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잘 지켜볼 수 있게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각종 상한 감정. 우리 심리학에서는 이런 것들을 그냥 치유를 한다고 해서 이걸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오늘 저와는 각종 상한 감정과 상처, 그리고 분노, 낮은 자존감, 거절감, 등등등등, 이런 것들이 내 속에 있냐 없나,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우리가 그러니까 일반 치유의 원리하고 영성 실천 원리는 다르다 그랬죠. 영성 원리는 이런 상한 감정, 상처, 분노, 낮은 자존감, 거절감, 하여튼 이런 등등등, 이런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뭡니까? 죄입니다. 죄. 다른 말로 해보면 그게. 그러지 않습니까? 그 죄의 산물이에요. 죄의 산물 때문에 아직까지 각종 상한 감정이 있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상처가 있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용서도 안 하고 있을 뿐더러 그 부분에 뭡니까? 화해도 안 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거 계속 상처가 있고 분노가 있다는 거죠. 상한 감정이 쏘여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뭐 하나님 뜻을 구한다 자체가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죠, 그죠? 이건 중요한 내용을 하는 겁니다, 지금 명분이 이게. 그게 나는 모르는데, 김사 그러더라고. 이게 우리 동영상을 약 6,800명 정도가 봤대요? 이거는 말이지. 맞습니까? 800회. 6,800회를 봤다니까. 800회를 봤다, 그 얘기야. 6,800회를 봤는데, 그 6,800회를 보는 동안에 가장 많이 보는 게 뭐라고요? 영성실천 원리예요. 영성신앙을 다 엄청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래, 그게요? 이 중요한 내용인데, 이게. 그러니까 우리 영성신앙에 나온 이 내용들은 다른 어떤 목사님 올리도 그런 내용은 없어요. 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 제가 그냥 하는 얘기 아니고, 내가 오늘 낮에도 내가 자꾸 말을 하려다 또 말고, 네, 그랬는데,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몰라요. 일이라는 게 이루어져야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김치국물 마시는 그거는 안 되면 곤란하잖아요. 말은 안 하는데, 어마어마한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러죠? 갇혀있다가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하는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 하듯이 갑자기 등장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럼 그게 다크호스로 미션 코남대가 이 시대에 밝혀줄 등불이 될지는 알 수 있어요? 모릅니다, 여러분. 그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이루어져야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하기가 심히 곤란해요. 지금 왔는 얘기는 있습니다만은 이래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을 아껴서 놔두는 거죠, 이제. 놔두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각종 상한 감정, 상처, 분노, 낮은 자존감, 거절감, 연약함, 퇴행, 성취 지향성, 이런 모든 것들 그게 상처에 기인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참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욕구 불만, 욕구 충동에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어이되고 육신적인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내 속에 있다. 아직 여러분 내 속에 각종 감정이 내 속에 있다. 어떤 사람에게 대한 어떤 그 감정이 있다. 상처가 있다. 아직까지 분노가 있다. 낮은 자존감이 있다. 이런 등등 이런 거 있다 했을 때 아직까지 내가 주님이 나를 온전히 사로잡고 통치하시기가 힘드시겠구나. 스스로 오금을 진단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딱 우리 영성 실천원에 딱 들어보면 정확하게 남을 볼 거 없어요. 영분별의 원칙은 자신을 해봐라 했잖아요. 절대로 영분별의 원칙은 타인을 해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 사람이 물어올 때 상담을 해주고 해보려 해주는 거지. 또 내지는 또 제가 참 본의 아니게 어떤 리드를 하다 보니까 그걸 하는 것이지. 여러분 스스로 그런 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이런 걸 딱 기준을 딱 가지면 벌써 내 안에 역사하는 영들, 그러니까 우리가 침묵함으로 인해서 상대방으로부터 들어오는 공격, 또 전이되어 오는 어떤 숱한 영들, 그거 야합하려고 하는 내 안에 어떤 것이 올라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걸 못 잡아내면 평생 이러면 이거 신앙생활 할 것이요. 안 됩니다, 그거. 그러니까 그것이 올라왔기 때문에 항상 어저께 우리 저녁에 가족 모임이 있어서 모인 다음에 잠시 어떤 차를 마시면서 윤유사가 대화를 나누는데 뭐라는 줄 압니까? 지금 저기 하면서 영성 실천 원리를 톡톡하게 지금 효과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여튼 여기서부터 꼭 그 대체적으로 이거 골프를 치고 오는 사람들이 그냥 가는 사람들이 가면 옵니까 그게? 남들 진실에 요 서부 경남 일대 전국에서 내놓으라 사람들 다 오잖아요 그게. 그런데 뭐라고요? 숱한 사람들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한다는 거예요. 근데 듣고 뭐라고요? 내가 그랬잖아. 따라 들었지만 마음속에 담아두지 말고 흘려보내라. 이 중요한 건데 지금 이게. 그런 소리 들어도 어떻게 해요? 흘려보내버리면 돼요. 근데 항상 남아있는 게 이게 문제라. 딱 들어올 때 탁 남거든 이게. 여기 남아두면 여러분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그 사람 딱 여기다 솔대면 막 죽습니다 이게. 우리 해봤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이게 손을 대와 이게 아프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라 생각해 보시고. 그러니까 각종 상황 넘침과 상처와 분노, 낮은 자존감 등등 이런 요소들이 심리 요소들이 내 속에 있냐 없냐 그걸 살펴봐야 돼요. 무슨 말이 되죠? 그 대상만 쳐다보면 분노가 일난다. 아직 그게 처리 덜 된 거예요. 그게 안 됩니다. 따라했다. 허물된 요소들이 있을 수는 있다. 그렇지만 내 마음속에 담아두지 말고 흘려보내버리라. 그렇게 돼야 우리가 온전한 심령성장, 아름다운 심령성장을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 즉 영혼을 자세로 삼으시고 우리와 아름다운 대화를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항상 우리 기억합니다. 내 영혼, 마음의 자소를 삼으시고 우리와 아름다운 대화를 나누시고.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이 여러 가지 부정적 요인들이 있으면 그 아름다운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없다 이 말이에요. 전부 다 이런 데 실패하기 때문에 다 실패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되죠? 그죠? 누구를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할 거 없어요. 따라서 니나 잘하세요. 부을 쳐다보고 하라 콜라게 좀 이제 좀 그러네. 이제 하도 많이 하니까. 두 따라서 내나 잘하겠습니다. 우리 한의사 열불만이 뭐야 이래.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에 마태복음 12장 34절로 30절 다 읽습니다. 시작. 여기 읽어줘. 시작. 악한 사람은 그 사람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것을 선한 것을 낸다. 그 쌓아서 내 마음속에 거기 켜켜이 쌓여있다 이 말이에요. 뭐가 쌓여있어요? 여러분 선한 마음이 쌓여질 수 있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마음, 사랑의 마음이 쌓여질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생각을 분별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9장 14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9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4절. 자, 시작.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째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합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구별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예수님 제자들과 사이 관계 대화해야 돼요. 생각을 구별해야 돼요. 왜 우리는 자 보세요. 뭐라 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당신들의 제자는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뭐가 지금 불량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의 세례 요한 제자들의 뭐가 불량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정관념이에요. 고정관념은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뭐 하고 있다고 지금? 금식을 하고 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금식을 안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15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 슬퍼할 수 있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쭉 그들을 뭐 하는 거예요. 혼인집의 손님들, 그러니까 다 손님들이라. 바리새인도 손님들이고 세례요한 제자들도 다 손님들이라. 주인이 누굽니까? 근데 거기는 예수님이라. 예수님이 있는데 신랑과 함께 있는데 슬퍼할 게 뭐가 있겠냐 그 얘기요. 여러분 심령에 신랑이 계십니까? 그 얘기예요. 그럼 슬퍼할 게 없다 그 얘기예요. 근데 생각 자체가 고정관념이 딱 잡혀가지고 안 되는 거야. 고정 잡혀가지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를 분별하고 여기에 뭐 그냥 마태복음 15장 19절 볼까요? 뭐 그럼 또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요. 자 15장 19절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 19절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증과 비방이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이 얘기예요. 안 씻었다고 해서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또 그 앞에 18절에 뭐라 해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온다.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부정적인 요인이 나오는 그 원천지, 진원지가 뭐라고요? 악한 마음이다. 악한 생각이다. 그 살인, 미움은 또 다른 살인이라고 그랬죠, 그죠? 형제들 나가라, 욕하는 것인데 그걸 살인한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또 간음, 또 음란, 뭐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생각을 분별 잘해요. 마가복음 7장 21절 이해도 마찬가지고, 누가복음 6장 45도 마찬가지고. 창세기 6장 5절 한번 볼까요? 그럼 또 이게 우리 많이 찾아보시죠. 창세기 6장 5절. 자, 창세기 6장 5절. 이 뭐라 그랬어요? 이 보세요. 다시 읽어서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뭐라고요?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근데 어째 거기에 아무리 백날 첫날 뭐 가서 뭐 하려고 해요? 안 됩니다. 그거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함께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인간의 생각은 모든 생각 자체가 악한데 그 사람이 어째 평생 교회를 날라 한다 하더라도 어째 하나님이 응답을 하실 수 있겠냔 말이에요. 판 자체가 안 맞는데, 판 자체가. 지금 영분별을 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마찬가지로, 고린도서 10장 5절 마찬가지로. 자, 나면 찾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 마찬가지로. 자,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생각 속에 정말 하나님이 항상 자리잡고 계신가? 아니면 말씀이, 공의 말씀이 항상 내 중심에 있는가? 그래서 아까 노래를 볼죠. 예수, 내 삶의 중심. 예수, 내 삶의 중심. 내 삶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틀어지면 다른 게 벌써 들어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따라했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된다. 근데 아름다운 마음 아니고 독한 마음 먹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가면 갈수록 두께가 더 달라붙지. 죄가 더 달라붙고 악이 달라붙고 그 사이즈가 무릇 있는 장이 더 있게 하고 없는 장이 있는 게 빼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면 할수록 믿음이 강해지고 때가 되면 역사가 이루어지지만 그렇지 않아서 가면 갈수록 뭡니까? 죄악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난 뒤에는 마음을 허한데 몸이 말로 안 듣습니다. 뒤에 가면 왜? 그게 습관으로 제자되어 있거든. 그게 여러분 이게 무섭습니다. 이거 무서운 거예요. 어제 얘기했잖아요. 어린이 김목사 교회에 있던 그 집사님은 멀쩡한 자기 교회에서 그렇게 뭐 그전에 또 은사를 받았다 난리했대요. 신용은사를 받았는데 어떠저쩌고 난리했대요. 그런 사람 외금 절에 가서 그 부처가 비누 가서 갚아가지고 비누인데 입에서 방귀도 나오더라 하잖아요. 그래도 몸이 안 돌아와. 그래 안 들어오는데 그래가지고 뭐 1년 반인가 뭐 몇 년가 뭐 3년인가 뭐 그랬다나 그랬는데 뭐라고요? 그리 가서 누구 요새 많이 나오는 그 스님 법륜 스님인가 그걸 들었다. 그러니까 보니까 똑같더라고요. 우리 가르친 거하고. 그런데 뭐가 다르더라고요? 거기는 영생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래가 이제 좀 떠돌다 왔는데, 교회들 기도 안 됐더라. 문제는 이게 문제야. 기도 안 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안 나옵니다. 아무 기도 안 나옵니다, 그게. 그건 철저히 매겨야 되니까. 그거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그게 우리가 왜, 한 번 성령의 빛을 맛보고, 이렇게, 타락한 자들 다시 회개할 수 없다 그랬죠. 그죠? 다시 회개할 수 없다는 게 뭐 회개 안 받으신다는 얘기 아니고, 그렇게 힘나. 그 말이.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근데 사람들은 그걸 회사로 생각한다고. 만약에 이런 영분별이 있었으면 그래 하겠습니까? 무릇 있는 장이 더 있게 한다 그랬자 보세요. 없는 이것도 빼앗기는 거라. 그나마 조금만 있는 그 미역마저도 이제 자꾸 미역도 해서 가다 보니까 빼앗겨버린 거라.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항상 내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말씀이 항상 내 중심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공의가 내 중심에 있어야 안 흔들리는 거라. 그 흔들어 보면 누가 해봐 딱 흔들어 내리를 서쳐. 그럼 뭐라고요? 따라 예수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아 내 생각에서 떠나라. 그걸 명령 그걸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걸 자꾸 받아들이니까 아니 내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라. 기도도 안 돼. 어찌 됐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그럴 때면 하나님을 대적을 하고 하나님께 원망을 하게 되고 이 주의 종을 대적하는 일이 발생이 된다고요. 100% 됩니다. 떼될 수밖에 없어 그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서운 거예요 이게. 이런 걸 당해본 사람은 정확하게 합니다 이거. 제가 이런 걸 모르겠어요? 그렇게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을 안 한다 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아름다운 생각이냐 악한 생각, 이거 좀 구별해봐야 된다 그랬죠. 항상 아름다운 마음을,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 지키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미혹이 딱 들어오면 미혹을 안해서 명령기도 하라, 가르쳐 주잖아. 이렇게 하시라고 그렇게 딱 그걸 떨쳐버려야 돼. 근데 이게 미혹이 한번 들어오면 미혹이 막 치료하게 미혹을 하거든. 그게 한번 들어오면 한번 딱 미혹을 당하면 두 번 미혹 당하는 일이 생겨요. 두 번 미혹 당하면 네 번 미혹 당하는 일이 생겨요. 미혹 영향은 무섭다. 이게 한 번 주의를 빼먹으면 두 번 빼먹을 생겨요. 두 번 빼먹으면 네 번 빼먹을 생겨요. 아니 내가 기어 못 나와 그러더니 그는 이제 미안해서 또 나한테 못 나온다니까. 그러면 거기도 못 들어 나한테 가보면 왜 그렇습니까? 그게 그래서 그런 거라니까. 이게 그 영분이 참 무섭죠. 이런 말씀도 막 전하니까 막 사람들이 막 이제 동영상 자꾸 보는 거죠. 오늘 나가 올려놨어요. 목사님 출애굽기도 올려주세요 빨리. 그런 문자가 왔더라고 보니까. 자, 그 다음 긍정적인 생각 아니면 부정적인 생각. 내 마음을 항상 뭐가 이렇게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지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항상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랬거든요.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게? 그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하다. 여러분, 그건 사단의 역사의 마귀 역사 아니면, 귀신의 역사가 아니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건드리면 폭발하죠, 건드리면. 자, 생각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정신세계를 분별을 해 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자, 4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장 4절에 이건 예수님이 시험 당하는 장면이죠. 그 첫 시험이 뭐였습니까? 돌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러니까 정신세계를 분별해야 돼요. 내 정신세계 중심에서 돈이 있어야 산다. 이 생각이니까. 그러니까 떡이 있어야 산다. 다른 말로 돈이 있어야 산다. 다른 말로 어떤 권력이 있어야 산다. 등등등. 이런 것들이 중심에 있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중심에 딱 있냐. 이걸 여러분이 구분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나님과 귀신을 가르치는다. 왜 그러면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이 그를 공개해서 그 가르침을 따라가게 되나요? 그 이미 분별 안 됐다는 얘기야. 그런 미혹이 들어왔을 때 그때 물리쳤어야 되는데 그걸 받아들여버린 거야. 본인 감정으로. 본인 감정과 본인 의지로 그걸 지적 동의라고 거기에 정적 동의라고 거기에 의지적 동의를 해버리니까 몸과 막 영이 다 따라가는 그쪽으로. 그러니까 이게 해보기 힘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서 계속 어떤 하나님의 제재하는 손길을 했다면 그 사람 버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이 제재 손길이 있다. 그 사람 그래도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이 이해됩니까? 이게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도.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8절을 한번 보게 되니까요. 자, 디모데후서 4장 8절. 후서 4장 8절. 자, 그 4장 1절에 뭐라 했습니까? 자, 4장 8절. 자,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어려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의의 멸류관을 주신다. 무슨 말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정신을 우리가 분별하고 이 치열한 영적 전투에서 이기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절 이하에도 계속 마귀가 뱀을 통해서 미혹을 했다 하더라도 그들이 만약 이겼으면 정신세계에 그런 오염을 시켜 오려고 했을 때 그들이 이겼으면 어찌 됐을까요? 그게 없잖아. 그게 문제거든요. 자,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한 번 더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베드로전서 2장 2절은 자, 이거 다 읽겠습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그러니까 가난한 아이들처럼. 예수님도 마태복음 18장 뭐라 그랬습니까? 어린아이들을 내가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그러니까 순전하게 신령한 저절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억. 원래 하나님 말을 사모하며 하나님 말을 앙망하도록 우리의 영혼은 그렇게 지원받았죠. 그래서 단순하게 말씀을 순종하도록 지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 정신은 복잡하게 되었죠. 두 마음, 두 생각을 통하여 단순하게 하나님이 불어주시는 생각이 아닌 마귀가 불어넣어주는 생각까지 하게 된 것이다. 무슨 말씀이 이해되죠? 단순했던 정신세계는 갈수록 복잡하게 된 것이다. 그것은 마귀가 넣어주는 정신인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며, 그렇게 되니까 정신의 혼란, 즉 정신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프로이드가 현대인 99.9% 정신병자라고 했잖아요. 지난번 읽었던 것 같은데 이게. 그래서 우리의 정신은 그때부터 무언가 어느 한 곳에 집착하는 습관이 생기기도 했다. 이 세상신이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하도록 계속 분노를 자아내게 하며 감정을 뒤엉키게 만들어 정신구조를 자꾸 복잡 만듭니다. 다중인격, 정신분열이 오게 됩니다. 정신을 차려보면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고, 정신이 복잡할 때는 뭐라고요? 마귀가 끄는 대로 끌려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여기서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유의 현상은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총명이 사라지게 하여서 우리 정신이 미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5장 31절에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다. 성막의 일을 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 3장 13절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오념으로 그 행함을 보여라.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 읽어보면요, 전부 다 삶으로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 행함은 삶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보여라, 그 얘기예요. 지혜와 총명이 있다 한다면 보여라. 자꾸 뒤에 돌아서서 엉뚱한 짓 하지 말고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세상신이, 그 중에 이 세상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쩐다고요? 혼미케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벌써 혼란스러운 정신 자체가 이게 오염이 된 거거든요. 신명기 18장 4절에 28절에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미치고 눈이 멀고 정신이 혼란을 일으키도록 치실 것이다. 이거 신명기 18장 축복장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말씀에 공의 말씀을 듣고 경청해서 순종하면 복이 오지만, 4배나 더 많이 뭘 바랬다고요?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린 사람들에게 임하는 저주를 의미했다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째, 감정체계를 분별해 보아야 된다. 감정체계를 분별해 보아야 된다. 사람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죠. 하나님의 형상들의 고유한 인격입니다. 감정 자체는 그 사람의 인격이다. 그러나 감정 표현도 자유다. 근데 육체가 범죄하는데 사용되는 감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 감정 표현은 자유다. 이러면. 그는 자기 인격의 자기 혼적 요소니까. 이 격한 감정의 폭발의 진원지는 옛사람의 영역이잖아요. 안 되거든요. 우리가 참다가 우욱 올라오는, 이거 뭘 말해 주시겠습니까? 그는 성장 과정 속에 그 사람의 어떤 해결되지 않는 그런 감정적인 요인들, 그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갔었어야 되는데, 그때 자기가 그 길을 안 갈아놓고서 이제 성인아이 되다 보니까 그 채워지지 않는 욕구를 지금 누구에게 채우려 한다고요? 지금 남편, 아내에게 채우려 한다고요. 그게 아니면 그게 안 되면 자식을 둬서 대리만족을 하려고 한다고요. 그게 어릴 때 그때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못한 그것이 지금은 이제 머리가 허하다 보니까 그때 내가 그리 안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뭐 돌아오나? 안 돌아오지. 따라서 이미 지나간 것은 십자가에 묻어버려야 된다. 열차는 지나가 버린 것이다.
그래 안 그래요? 지나가 버린데 그걸 지금, 그러니까 그때 그 아쉬움과 말씀대로 못한 그것이 지금 감정체계 속에 남아있다 보니까, 자, 네 옆에 있는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내가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소화하면 안 되지 뭐라고요? 폭발하는. 또 폭발하는. 그러면 미해결된 그 핵심 감정으로 인해서 뭡니까? 주위 사람들이 피곤한 거예요. 내가 이 말과 이 행동이 주위 사람들 편찮은지 불편하게 만든지 그걸 아셔야 돼요. 이거 잘 정리할 수 있기 바랍니다. 토설은 그 감정을 상당히 잠재워주는 능력이 있다. 토설의 대상은 사람이지만 토설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감정은 마귀의 미혹과 옛사람의 감정에 뭐라고요? 놀아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이 아닌 마귀의 죄성에 체질화된 자신의 감정체계가 있는데 그 근원지는 마귀다. 이것을 분리시키지 못하면 일평생 거기에 매여 종로로 타다가 삶을 마감합니다. 우리는 이 충동적인 반응을 보이는 근원을 추적해서 충동적인 반응은 냉철한 이성이 아닙니다. 항상 이를 처리할 때는 냉철한 분별력이 필요. 따라요. 뜨거운 가슴과 냉철한 이성. 이리 돼야만이 분별력이 생깁니다. 분별력. 계속 그 깊은 감정의 골짜기에 쏟아나오는 충동적인 반응의 근원을 분별해야만 핵심 감정 처리는 상황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간념화된 감정체계 또는 충동적인 감정체계 한번 고착화 되어버리면 여지없이 언제든지 나오는 감정 폭발, 그러한 요소들을 가지고 항상 집착에 몰골이 된 감정 체계들을 뿌리채 뽑을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요소들을 예민하게 분별할 수 있는 본인의 뭐라고요? 분별력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경청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굴절된 감정 체계를 들어달라는 것이 아닌 성령 하나님과 사역자로부터 전달된 분별력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상황이 종료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가인의 사건을 설명했죠. 여기에 가인 아벨 사건을 하나님이 지적하셨잖아요. 가인과 그 재물을 연락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가인이 심히 분한 그것이 얼굴에 표현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네가 분하여하면 어찌미냐, 네 안색이 왜 변하느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다 되지 못하겠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네 문에 엎드린다. 죄의 손은 네게 있다.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근데 다스렸더라 못 다스렸더라? 못 다스렸더라. 결국은 액션으로 나와요. 액션으로. 자, 그 다음 의식을 철저히 분별해 봐야 되는데, 관념화된 의식은 무서운 옛사람입니다. 옳은 생각으로 관념화된 의식도 있고 옳지 않은 생각으로 관념화된 의식도 있습니다. 옳은 생각으로 인하여 관념화된 의식은 율법적인 의식이고, 옳지 않음에도 자기 사고 체계만 옳다고 여기는 의식은 미해결된 핵심 감정과 자신의 사고 체계의 패배 의식이 발로옵니다. 그것을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아직도 저의 영향력과 옛사람 아래에 있는 것이다. 또 항상 부정적인 의식을 소유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일단 부정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정적인 의식의 DNA가 세포와 습관에 박혀있어 체질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 자신이 얼마나 부정적인가에 대하여 본인은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옳다고 여기면서 계속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자신의 의식이 마귀에 장악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영역들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제거해야 됩니다. 6번째, 의지를 분별해 봐야 됩니다. 의지. 나는 왜 그럴까? 나는 왜 작심삼일에 끝낼까? 나는 왜 어떤 일을 맡았으면 왜 그걸 이루어내지를 못할까? 왜 사람들 없으면 자꾸 나는 약해지는가? 작아지는가? 이거 생각해 봐야 되면 그게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할까? 나는 왜 안 될까? 나는 왜 작심삼일일까? 나는 왜 용두삼일까? 시작할 때는 막 할 것 같은데 스르륵 사로잡히고. 왜 그럴까? 이게 안 됩니다. 이러한 영역은 DNA를 통하여 유전자 내려온 마귀의 합법적인 영향력이 세포를 장악함으로 인하여 항상 눌림이 있기 때문에 귀신이 내 세포를 딱 누르고 있는 거예요. 누르고 있으니까 자기 의지를 마음대로 안 돼. 이게 그 눌림은 아무것도 끝까지 이뤄낼 수 있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이게 막 감정에서 막 동의를 하지만 그거 해봐라 그러면 그게 아니고 이래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안 되거든. 이러한 영역은 의지에 대한 훈련과 치유가 필요합니다.
그 이 부정적인 영향력에 기초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부터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내 입으로 선포하고 그 다음에 내 몸으로 행동을 옮겨서 그걸 할 수 있는 그 일, 작은 일부터 하나씩 이렇게 의지로 실천하는 훈련을 했어야 됩니다. 그거는 무슨 말씀이 됩니까? 진짜 훈련. 한번 딱 마음먹으면 설령 내가 약간 해가 오고 내가 손해가 오더라도 이를 목을 꺾어버려야 돼. 그거. 그래야 그게 꺾여집니다. 양을 안 꺾여집니다. 성령님의 조명 아래 교정을 해야만이 변한다. 교정하려면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 되죠? 할 수 있는 것부터 작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원한데 몸이 말로 안 듣거든. 그게 왜 그래 그게요?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어디를 가도 그건 하나님 못 받아. 그건 안 됩니다. 그거 안 돼요. 그 다음 인격 체계. 이거는 기본적인 인격 체계를 말합니다. 인격자로서 갖춰야 할 상호 존중. 무슨 말이 되죠? 그죠? 민주사회 때부터 민주사회 등이 중요하죠. 상호 존중. 이게, 어쩌면 인간의 기본 권리죠. 인격. 그 다음에 고집, 아집을 내려놓은 인격적인 존중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기본 예의를 말합니다. 이 기본적인 인격체계에 문제가 없음에도 발생되는 모든 것은 우리의 감정과 마음을 출렁거리게 만드는 귀신의 소행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의, 지도자에 대한 예의, 질서에 대한 예의, 대인관계의 기본 예의 등을 우리는 살펴봅니다. 기본 예의도 안 하면 여러분 안 됩니다. 기본 예의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왜 세 살 먹은 버릇이 8가지 간다고 말했겠습니까? 그건 가정교육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몸에 체질화되어 있기 때문에 나 이제 하려 해도 안 됩니다. 또 배운 것이 없으면 배운 것이 있어야지. 또 가문에 이게 애적부터 우리 가문에 예를 들어 우리 가문에 예도가 없다. 그 사람은 딴 데 나가도 사회성이 결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 질서를 지키는 모습이 가정에서부터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자녀들이 부모에게 대항하는 사람들이 있는 집안이 있어요. 절대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왜 자식들이 자꾸 부모 말에 거역하고 막 이게 있죠. 이거는 분명히 그 윗 유전자를 살펴보면요, 아래 이게 자녀들이 권위자를 대항하고 해결되지 않는 그게 그대로 통도 흘러내려오는 그게 끝까지 대적하는 거거든요. 특히 이 무당의 영, 이런 종교의 영 있는 것들은 철저히 하나님 대적합니다. 이걸 목을 꺾어버려야 된다. 그래 꺾지 않으면요 자꾸 대적을 하거든. 그게 여러분 무섭습니다. 이게 그건 전부 다 우상숭배에 기인하는 거거든요. 우상숭배인데 그것이 실제 삶에 있어서는 뭡니까? 권위자에게 막 그냥 이게 이 말을 해야 될지 안 할지, 도전해야 될지 안 할지 막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엉망진창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자식이 나에게 자꾸 도전을 하는가 생각해 봐야 돼. 그거는 분명히 회개가 덜 돼 있거나 아니면 그 관계에 그 회복이 안 돼 있을 때 그런 현상은 쫙 흘러내려갑니다. 아니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요 나이 70, 80, 90 돼도 이게 안 고쳐진다. 이거는 그 상처가 안 고쳐져요. 이게 무섭더라고요. 제가 우리 형제들을 보니까 무섭더라고요. 당신이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해소가 안 됐다 보니까 그것이 지금 나이 65, 우리 형님이 그렇더라고. 나이 60 넘어 60 중반이 된다도요 그게 폭발적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게 우리 고모님이 그랬어요. 우리 고모님이 94세 돌아가셨는데 우리 집안에는 여자들은 장수를 하는데 남자가 담력을 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71살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런데 오래간만에 우리 고모님이 이제 이 여자서 이제 그 병원에 계실 텐데, 그래 찾아뵈러 갔더니 저보고 자기 동생인지 조카인지 구분이 안 됐던 모양이라. 팍 들어가니까 제 얼굴이 이게 마스크가 누구였다고요? 자기 동생으로 비춰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을 탁 부르더니 아이고 아니네. 아이고 야야 네가 어째 그리 내 애비를 닮았노?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형님이 막 벼락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벼락같이 하는 일이 아니잖아 그게. 그러면 형님은 저를 얼굴 쳐다볼 때마다 누굴 생각나겠어요? 항상 아버지죠. 그날 우리 형님 관계가 별로 안 좋아. 그래서
내가 동생이기 때문에 이 팽미라고 당신은 나한테 해준 게 하나도 없어요. 단 한 번도 내가 덕을 본 적이 없어요. 이날 때까지. 그러면 내가 덕을 주려고 누가 예우를 해주려는데 내가 뭐 화를 내. 나 처음에 왠지 몰랐어. 그래서 가만히 당신이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해결되지 않는 그 비해결된 감정이 뭐라고요? 아버지를 꼭 닮은 나를 볼 때 누가 투사가 된다? 아버지 투사가 되는. 그러니까 내가 보면 나를 보고 아버지는 그걸 처음 왜 저럴래나 생각했거든요. 우리 형이 큰 형이 두 다 그래. 나만 보고 상심이 이렇게 그랬어요. 하도 어머니도 화를 내기를 그랬어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어머니도 화를 내길래. 너희들 묻겠습니다. 왜 어머니에게 화를 내십니까? 남편을 잃고 혼자 살아가도 힘든데, 왜 어머니가 화를 내서 그러니까? 네가 무슨,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결국은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꼭 아버지를 닮은 저를 볼 때마다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다. 그러니까 저한테 화를 다 푸는 거예요. 그 내가 하도 하다가 참다가 그때 내가 이거 잘 모를 때요, 내가. 더 깊은 내용을 잘 모를 때 그때 내가 했어요. 한 오래된 얘기입니다. 한 7, 8년 된 얘기네요. 그때 그랬어요. 형님 맞짱을 다 떴어요. 이유를 말하세요. 왜 그래서 이유를 말하세요?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 보면 이유 없는 일이 어딨냐고. 그 제가 가만히 세월절 분석을 해보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거라. 근데 지금은 이제 나이가 이런 중반대 들어가니까 이제 어때요? 이제 뭐 기운도 지난 것 같고 보니까 이제 기운도 빠지고 감질러 봐야 벌 동생들이 나이가 60다 내가 늦고 이제 뭐 되다 보니까 뭐라고 이제요? 해줘도 들어줄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사라지더라고 보니까. 그 지금은 이제 오히려 고문고문하고 그래요. 지금. 이게 무슨 소리다 인기책이랑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 비판적이고 편협적인 시각, 부정적인 시각, 완벽주의, 내게 완벽주의가 있다. 이건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완벽주의. 또 성취지향성의 욕구가 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내 머리는 이 성취지향성이 누가 좀 강하냐? 머리는 잘 돌아가는데 과거에 공부 안 한 사람도 있죠. 그죠? 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성취지향성, 어떤 목표를 성취해 내므로 해서 어떻게 해요? 인정을 받으려 인정 욕구가 강하게 작용을 하면 따라 옆 사람이 피곤하다. 억수로 피곤하다 그러면 죽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을 따라오니까 우리 집 사모님이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제가 성취지향성, 전형적인 성취지향성 인간이었거든요. 그래, 서울에 강남에 대행교 왔을 때, 내 때가 왔구나! 내가 그렇게 생각했거든. 때는 때, 하루쯤 그것도 잡고 내려가고, 그만, 야, 일이 안 되는데, 이 사람 죽는 거더라고. 따라합시다. 일찌감치. 내려놓자. 안 된단다, 야. 성취지향성 내려야 됩니다. 안 됩니다, 그거. 그렇게 꿈을 꾸다가, 이런 사람들이 보통 한 방을 노리는 거, 한 방. 따라 한 방만 되기만 하면, 절대 한 방 안 옵니다. 이러고 평생 가요. 안 옵니다. 그러면. 스텝 바이 스텝 될 뿐이지. 절대 안, 왜? 그게 하나님 정확하게 우리 중심 아세요? 아무래도 안 되더라고. 그, 1억 천금을 노리고 보통 노리거든요. 하늘에서 대박이 떨어져, 돈벼락이 떨어질 줄 압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해보세요. 안 됩니다. 이는 안 되게 돼 있다. 그 발로 자체가 이 불량이기 때문에 안 되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제가 안 된다 했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야. 목사님 왜 안 된다고 합니까? 된다고 해야지. 그거 해봐야 되는가, 그러면. 어쩌면 안 된다. 그래서 이는 마귀의 영이요, 주술에 의한 이세벨이다. 주술의 이세벨. 뒤에서 아무리 원격 조정해봐야 안 됩니다, 그거. 놔두세요. 각자가 마이웨이 하게. 왜 엉겨 붙어서 자꾸 피곤하게 만듭니까? 따라요. 상호간에 엉겨 붙으면 안 된다. 각자가 공의 말씀으로 행하자. 이래야 돼. 그러니까 안 되면 자꾸 엉겨 붙어. 아내는 남편 엉겨 붙어. 자, 좀 해보소. 남편은 또 당신이 좀 해보소. 당신이 내 마음속에 열을 싹 좀 못해줘요. 이 나오거든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거는 DNA에 스며 있는 체질화된 인격화된 귀신이라 했잖아요.
자, 이러한 인격 체계의 완전한 탈바꿈을 해야만이 뭐라고요? 참 영성이 되는 것이다. 자, 이것이 우리 영분별, 오늘 이제 영분별 요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안 합니다. 영분별은 여러분이 이 영분별에 대한 궁금함이 하시면 동상을 뜯어보시면 되겠습니다.